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 연중제 27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는 어제 이어서 계속 어제 요엘서 1, 2, 3장 그래서 오늘은 4장 요엘서 4장 오늘까지 요엘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자,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97편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다스리신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예.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27, 8절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이들이야말로 복되다. 네. 그래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복된가 묵상해 보시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원천에 대한 이냐시오 성인의 가르침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3장 4장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4장 어저께 숙제 다 하셨죠, 그죠? 말씀 노트 다 쓰셔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한 30명 정도 숙제를 하셨어요. 지금 수업 시간에 43명 들어오는데 30명 숙제했으니까 많이 한 거죠. 자, 요엘서 3장 한번 다 쓰셨어요. 그죠? 요엘서 3장. 그날이 오면 요엘서는 주님의 날, 그날에 대한 물론 아모스, 오세야, 이사야, 미카 계속 얘기했지만 만약 400년 요엘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그날, 종말의 날, 주님의 날, 그러나 구원받는 날, 새로 시작하는 날, 종말의 날이니까 새 시작의 날, 그죠? 똑같죠, 그죠? 자, 그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네. 그리하여 그냥 예언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시를 보리라. 종들도 주님의 영을 받으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받으리라. 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은 모두 구원받으리라. 자, 요엘서 4장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보라 그때 그날이 오면 그날과 그 시간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띠로와 시돈과 필리스티아를 징벌하리라. 필리스티아가 있죠, 그죠? 필리스티아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필리스티아에 사는 사람, 그래서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지명이 필리스티아,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근데
아랍계냐 유다계냐. 그래서 유다계 팔레스타인, 아랍계 팔레스타인. 그죠? 이렇게 나뉘는데 유다계 팔레스타인은 그냥 유다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아랍계 팔레스타인을 줄여서 그냥 팔레스타인 이래 버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은 종족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 땅을 옛날 이름이 필리스티아예요. 필리스티아. 블레셋이죠. 블레셋. 옛날 이름. 옛날 성경은 블레셋 쪽들이죠. 블레셋. 필리스티아. 필리스티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 민족들을 결판의 골짜기로 부르리라.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라. 그날 주님께서 손을 보시리라. 요 결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니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리라. 그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이 참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이방인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종말의 날, 주님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리라.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다 계열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 샘물이 솟아서 시틴 골짜기를 적시리라. 유다에는 영원,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그리고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예루살렘에 머무른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리라. 요엘서 맨 마지막이에요. 그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신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고 거기에 시온산이 있고 성전산이 있고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시온이라고 하죠. 자, 요엘서의 핵심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마이너스 400년경에 쓰여진 요엘서는, 요엘 예언자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고 새 시작의 날이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되리라. 참된 하느님 백성 공동체는 원위치 회복되리라. 자, 시편 97편, 시편집 4권,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93편부터 100편까지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왕하시다. 자, 그냥 성서 안에서는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최민수 신부님은 여기서 이렇게 1절, 주님께서 왕하시니, 왕, 명사인데 동사로 썼어요. 주님께서 왕하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뭘로 다스리신다?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네. 주님은 임금이시고 주님께서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니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도 기뻐하고 하늘은 그분의 의로움을 알고 하늘은 그분의 의로움 공정과 정의를 알고 모든 백성은 그 영광을 보리라. 시온이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니 주님의 규정 주님의 법규 때문이리다. 주님은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께 충실한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주님께 충실한 이들 마음 바른 이들 곧 의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의 사람이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래서 97편 이쪽 시편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루카복음 11장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기도 루카복음 11장의 주님의 기도 해보셨어요. 그죠? 여기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기도는 포인트가 용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서 루카복음 사가의 강조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계속 청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는가. 성령을 하십니다. 성령을. 자, 예수님과 베엘제불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 마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되돌아온 악령. 그리고 또 두 개는 이냐시 영성수련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행복. 참된 행복.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군중석에서 어떤 여자가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복되어라. 성모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말씀 아래 머무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이들이 복된 사람이다. 자, 그래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6장 어떤 사람이 복되냐?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 복되어라 지금 굶주린 사람,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돼요? 하차사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하느님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느님이 하나도 안 필요한 사람, 지금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되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시편은 행복 지침서라고 그랬죠. 네, 시편.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 1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복되어라로 시작해요. 복되어라. 누가 복되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악인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내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복된 사람이여, 복된 사람이여, 불신자들이 꾀는 말을 그는 아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망나니들 모임에 자리하지 않고 그의 낙은 주님의 법에 있으니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리라. 그래서 그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리라. 그래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하느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다. 자, 오늘 숙제 이냐시 영성수련 31번, 32번을 찾아서 말씀 노트에 써서 저한테 보내십니다. 오케이? 그냥 쓰기 뭐하니까 시편 1편을 좀 써보겠습니다. 시편 1편도 조금 거시기 하니까 루카복음 6장 20절 요 세 가지, 루카복음 6장 20절 복되어라, 그 다음에 시편 1편 복되어라, 자, 그 다음에 영신수련 31번 32번 이냐시 영성수련은 두 가지인가 책이 있을 텐데 하얀 거 성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이냐시 영성연구소에서 책이 나왔는데 하얀 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영성수련 보시죠. 네. 그래서 이게 7,500원입니다. 네. 여기에 영신수련 31번을 보면 32번 31번이 아니라 32, 33 32, 33 다시 여기 31번이 아니라 32번 이따가 자료를 올려놓을 때는 요거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32, 33 자, 32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안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본다. 즉 순전한 내 자유와 원의에서 나오는 나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밖에서 오는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이냐시 영신수론 32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그 뒤에 원천이 생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1초 동안에 몇 가지 인간이 생각하냐면 1초 동안에 인간이 쭉 하고 몇 가지 생각하냐면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1초 하는 순간에 막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띠가 계속 올라가요. 우리가 무의식, 무의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의식의 세계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뒤에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 생각 뒤에 원천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의 놀라운 통찰에 의하면 이냐시오 영신술은 32번은 말과 행동 뒤에 생각이 있고 생각 뒤에 원천이 세 가지다. 하나는 순전한 내 자유와 원의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축적된 경험이 슬픈 추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로부터 나오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석 임하셔서 좋은 생각이 나게 하고, 세 번째는 악한 영, 악령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쁜 생각을 하게 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다 말씀드렸죠? 자, 영신수련 32번은 뭐냐면 32번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 말과 행동의 원천은 생각이다. 생각의 원천은 또 세 가지다. 하나는 성령, 두 번째는 인령, 휴먼 스피리트, 내 자신의 축적된 경험, 그동안 내가 쭉 살아온 것들, 또는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공부한 것들, 내가 뭐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본 거,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원천입니다. 그런 것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마귀예요. 마귀. 자, 32번은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인령, 또 하나는 악령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악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또는 내 상처로부터 오는 건지 모르죠. 내 상처 또는 축적된 경험이니까 내 아버지의 상처까지 아마 축적돼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되니까, 그죠? 무의식도 유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눈썹이 있어요. 이 내 눈썹은 우리 할아버지의 눈썹일 수 있고, 요렇게 생긴 눈은 내 할머니의 수 있고, 이러한 코는 누구의 형태를 닮아 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조상, 아버지 어머니 조상, 아버지 어머니 그 모든 것들이 축적돼서 나라는 이 머리카락, 귀, 이마, 뭐 눈, 코, 귀, 외모를 닮아 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닮아 있다. 그리고 내적인 상처도 이렇게 물려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휴먼 스피리트라고 합니다. 휴먼 스피리트. 그래서 생각의 원천이 성령과 악령과 휴먼 스피릿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툭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내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 그러면 33번은 뭐냐? 33번은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한다?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아니구나 하고 바로 끊어버린다. 의지적으로 끊어버린다예요. 33번 보시겠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밖에서 오는 나쁜 생각에서 공을 세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대죄를 지으려는 생각이 들 때 이를 즉시 거부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34번 앞에서와 같이 나쁜 생각이 들어 그것을 거부하는데도 거듭 되돌아올 경우 그때마다 물리쳐 결국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보다 더 공이 크다. 네. 나쁜 생각이 딱 떠오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끊어버린다. 그런데도 계속 생각이 나면 계속 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끊어버린다? 잘 안 되죠? 예.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정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려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 작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 말과 행동 원천이 생각이다.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다.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휴먼 스피릿. 내 내적인 상처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블 스피릿. 악령으로부터. 나쁜 영으로부터 온다. 근데 이것이 탁 떠오르는 생각이 마귀인지 성령인지 내적인 상처인지 모르죠. 어떻게 한다? 결과를 보면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자꾸 나쁜 생각이 나면 이것은 악령이 나의 내적인 상처를 건드려서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자꾸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자꾸 마귀를 따라가게 하는구나.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냐시오 성인은 33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그러고 탁 끊어버린다. 그런데 계속 떠오른다?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묵주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마귀를 본다. 마귀의 소리를 듣는다. 또는 마귀가 들렸다.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왜? 보통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없어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 마귀를 볼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돼야지 마귀를 볼 수 있냐면 하루에 10시간씩 고도의 정신 집중 수련을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그거를 1000일 동안 한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1000일 동안 3년이죠. 그거를 하루 10시간씩 고도의 정신 집중 수련을 해. 그래서 마귀를 볼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근데 보통 뭐 텔레비 보고 전화하고 뭐 걸어다니 이런 사람이 마귀를 본다? 100% 사기꾼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안 돼요. 왜? 왜냐하면 이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 디멘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인식하고 눈, 코, 귀, 오감으로 감지하는 그러한 감각의 세계와 영들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서 서로 못 보는 거예요. 서로. 뭐 볼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나 또는 뭐 훈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데 거의 99.9% 100% 거의 사기꾼들입니다. 다 가짜예요. 무슨 뭐 귀신을 본다, 마귀를 듣는다, 뭐 영들을 불러낸다 건다 100% 사기꾼들이고요. 100% 사기꾼이 아니라 200% 사기꾼입니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의 센스, 느낌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지 실제로 그 영들과 대화를 해갖고 비밀을 알아낸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아주 특별해야 돼요. 네. 100년에 한 명씩 이렇게 그 정도. 근데 보통 사람, 뭐 그냥 보통으로 태어나고 뭐 공부하고 테레비 보고 뭐 보통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200% 사기꾼이요. 아니면 약간 정신질환, 그러니까 뇌에 무슨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그거는 영들의 세계가 아니라 뇌 쪽에 문제가 있어요. 뇌 쪽에. 그래서 그 뇌 쪽을 안정시키는 정신과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들의 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들의 식별.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마귀 쪽이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보면은 주로 휴먼 스피릿에 문제가 있어요. 내적인 상처죠. 내적인 상처. 그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성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목주기도 하는데 그냥 뭐 목줄만 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토요 성모신심에 꼭 오셔야 돼요. 와서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의를 듣고 또 공부도 하고 은총을 체험을 하고 해야 돼요. 자, 오늘 토요 성모신심 오후 3시에 미사 시작이니까 2시 45분부터 묵주기도니까 다 오셔서 묵주기도. 오늘은 이제 두 번째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특히 휴먼 스피릿 축적된 경험이에요. 내적인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도 오셔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미사 중에 또 병자성사 미사를 받고 미사 영성체하고 안수받고 하시겠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세례식이 한 사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 성모신심에 오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계속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말씀 안에 의지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인데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그죠? 뭐 저절로 깨신 분 계세요? 그러지 않죠? 의지적으로 내가 3시 반에 일어나겠다. 그래서 신부님께 문자를 보내고 미사에 참석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목주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주기도 합니다. 저와 이 지향을 위해서 미사 봉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하고 자기의 지향이 미사 드려지는 그 순간에 계속 목주기도 하고 4시 반에 말씀 공부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주님의 법을 밤낮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영들의 식별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연중 27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새벽반 공부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의 공부는 구약 성경, 시편, 복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너무 은혜롭죠, 그죠? 그래서 틈틈이 성모성을 순간순간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